네, 이렇게 강대상이 바뀌니 좀 좋네요. 제가 시야가 너무 확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혹시 새벽 예배 때 못 일어날까봐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놓거든요. 3시 50분에 나를 깨워라. 그 친구들이 저를 확인을 해요. 잘 나왔나 안 나왔나.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거룩한비 강성교회는 앉아서 설교해? 제가 승질이 나가지고 다 쓴 거야 제가 그랬었는데, 오늘 더 잘 보이시죠? 네. 아멘. 너무 커요. 네. 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제가 병상 세례를 집례하였습니다. 가족들의 그 간절함과 그리고 이제 세례 받는 그 어른의 그 대답을 들으며 목사로서 정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와 동참할 수 있어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 저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병상 세례를 통하여 감사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오히려 좀 더 특별한 감정으로 다가왔고 저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가족마다 가풍이 있죠. 다 다릅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좀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거든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종 사촌 형이 전역한 이후에 저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왔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련이를 보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서 엄마한테 되게 버릇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형은 그런 분위기에서 살지 않았거든요. 저희 이제 이모,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분이 이모인데, 이모는 이제 외아들의 며느리로 시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마다 놀러 가곤 했거든요. 일주일씩 놀러 가곤 하면 매일 혼났어요. 저희 집에서는 잘 안 혼났는데 이게 왜 혼나야 될 건지 모르겠는 부분도 참 많이 혼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너무 맛있었거든요. 이모가 요리를 잘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맛있다, 이모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이련 조용히 하고 먹어. 저는 내가 왜 혼나지? 맛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모한테도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또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종류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련. 그래서 나는 왜 이모 집만 오면 항상 혼나지? 그런데 성인이 되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어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더 정말 예의를 중요하게 여겼을 거고, 그래서 모든 행동들이 조심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이제 되는 거죠. 아무튼 저희 집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저희 아버지랑도 친구처럼 지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제일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저희 처갓집은 조용해요. 저희 아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 분위기도 다 그렇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왁자지껄한 집 분위기에서는 조용하면 막 자꾸 제 책임 같아요. 아닌데 되게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막 재밌는 말이 생각나는데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다간 오히려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봐. 올해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딱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네, 젊게 보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제가 자랐던 환경과 사뭇 다릅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이 조용하고요,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시끄럽습니다. 서로 그렇게 변해간 거예요. 서로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풍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이전과의 모습과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옛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그 세상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사야는 총 그 4명의 왕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주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가.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 2장 22절을 주제의 구절로 봅니다. 함께 저희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인생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대국도 포함되고요, 돈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존재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은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계산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이나 물질이나 특별한 어떤 존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폭로하는 것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의지해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 그 삶의 모습은 인생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그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특히 왕들에게. 오늘은 북이스라엘, 이사야는 원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제 11장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게 그러는 거고요. 특히 이제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아버지였죠, 아하스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라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권력자들과 동맹 맺지 말고 하나님과 동맹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하스 왕은 자신을 아수르 왕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살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2가지 중요한 신학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조 신학이고요, 하나는 구속사적 신학입니다.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릴 텐데, 저희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구속사적 신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이 개인 신앙의 구원이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겨지고 부각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구속사적 신학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것을 많이 강조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신학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창조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우며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조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죠. 사랑의 그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세상을 이 땅에서 세워나가길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엉망이 됐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엉망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었지요. 노예였습니다.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신분이었나요?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본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였죠. 그럼 가나안 땅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가나안 땅 하면 바로 거의 나오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던 것이 이 부분이었겠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피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돼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풍요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았고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제가 어렸을 때 그 성화 보면은 그 정탐꾼들이 포도알을, 제 머리만한 이 포도송이를 막 포도알을 지고 오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풍요로움의 의미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들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사장의 사명을 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먼저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던 것은 그곳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먼저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 땅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곳에 그 치열한 전쟁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한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신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이 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 본인들의 풍요로움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싸우다 보니 적당히 싸워서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지치고 힘드니까요, 들었던 거죠. 방금 읽은 저희 말씀 가운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이제 시작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을 것이야. 그 복은 무엇인가요? 물질의 복, 풍요로움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그 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으로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앞부분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온 천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가풍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지만 조카 롯은 그가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소돔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서 우리들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정말 정직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세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들이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것,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도록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세상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직접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가득하였고요, 총명의 영이었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셨고요, 공의와 정의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신 분이었습니다. 입술의 선포로 악인들을 책망하시는 분이었고 공의와 성실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인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바라던 회복은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는 거였잖아요. 로마를 이기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 그들이 꿈꾸던 나라는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 강력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회복,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회복도 이루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셨고 성실로 어디를 향해 걸어가셨나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셨죠. 말로만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것을 재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여전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본인들이 바라는 것,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속으로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무엇인지 확신하였고 찾았고 그 길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들이 고난을 견디며 그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누구와 다른가요? 출애굽 1세대들, 가나안 전쟁을 하며 포기했던 그들과 달랐지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공동체를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상을 세워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 흔적이 누구죠? 저희들입니다. 그 흔적이 저희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세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 세상을 살아가고 그 세상을 향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결혼 후 가풍이 변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풍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 전체가 세워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물 중심으로 많이 보죠. 인물 중심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한 인물이 부각이 되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행하려고 했던 것은 공동체 회복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란 참 훌륭한 한 인물, 너무나 걸출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꾼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큰 관심을 두진 않습니다. 그냥 성벽을 세웠다 정도로 생각하지요. 성벽을 세우는 너무나 큰 일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성벽만 세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귀족들이 일반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았어요. 그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싹 뜯어고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탁월한 사람에게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가 행했던 일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회복,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뤄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라는 정말 걸출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 민족을 구원해냈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 역할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세상, 그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구원받은 공동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광성교회라는 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개개인의 성향은 다르지만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작은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물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별로 안 그렇게 생겼는데 눈물이 엄청 많아요. 근데 강단에서는 잘 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울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눈물을 잘 보이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좀 슬픈 드라마를 보면 저희 가족들은 이제 드라마를 안 보고 저를 봅니다. 언제 우나. 정말 되게 눈물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6년간 저희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2번 정도 있었어요. 한 번은 너무 가슴 아픈 교구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고, 이제 또 한 번은 수요 목양 훈련을 하면서 그 지구장님들과 목자, 부목자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창피한데, 작년 딱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한 학기가 지났는데 이제 한글을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읽을 수 있잖아요. 좀 늦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늦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검사를 좀 해보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난독증이라는 난독증이 이제 판명이 된 거죠. 난독증은 저희들이 그럴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 너 난독이야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든 증상이에요. 글자가 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음, 모음, 받침이 합쳐지면 완전히 다른 글자로 인식을 해버려요. 참 고치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이 증상이 난독증인데, 이제 그 난독증이라는 것을 딱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어디 가서 어떻게 치료를 시작해야 될지. 너무 감사하게 제가 새가족을 담당할 때 제가 새가족 신방을 했던 집사님 한 분이 난독 전문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가족 신방을 하면 한 3시간 정도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고 집사님이 바로 이렇게 이 솔루션을, 이 해결책을 다 제시를 해주셨어요. 교수님도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게 됐거든요. 너무너무 큰 은혜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몇몇 분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는데 누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냐면 송조목 사모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사실 송 사모님은 저랑 접점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신 후에 저는 저희 교회를 왔고 사모님과 사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치료비에 보태 쓰시라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잖아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고마워하지 마세요. 우린 공동체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가 정말 주저앉았습니다. 우린 공동체잖아요. 사적인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는. 그리고 수요 목양 훈련하면서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너무나 감사했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 얘기를 간증처럼 나누다가 제가 눈물을 정말 많이 쏟았습니다. 우린 공동체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나라이고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보듬어주고 품어주자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세워나가야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중간이긴 한데 찬양 한 곡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1대1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도 우리의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희들이 이 찬양을 하며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가는 길, 우리 공동체가 가는 길이 때로는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다 위를 걸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찬양이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그 세상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나를 위한 것은 너무너무나 정말 하나님께 매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조금 뒤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 이 시대를 부른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했을 때 이런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평화의 왕이 오시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사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맹수가 어떻게 초식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과 힘 없는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당연하게 실현되는 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세상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잡히시기 전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주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세상에게 지지 않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인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세상 주류에 편성되지 않았고요, 그 세상 그 시류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위협이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하로 내려가기까지 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자 마가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로 하나님이 항변하지 않았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정말 이상적인 세상으로 들릴 수가 있겠지요. 이상적인 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적인 그 세상을 직접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실패했죠. 우리는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해 기도하신 거잖아요. 이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더 높아지라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하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신학을 이뤄내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세상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우리가 소망해야 될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내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입니다. 이 장은 영적 전투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 하나님의 그 형상의 회복, 이 신앙이 나 개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싶고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공동체가 그곳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